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11회차이고요.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갖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9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는 무슨 의미인가? 주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는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 왜 그러셨을까?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증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증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들은 왜 증언을 받지 않았을까?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주님은 그 일들을 구분하셨을까? 어떻게 믿겠느냐의 숨은 의미, 행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올라간 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모세의 광야의 뱀, 그러니까 노뱀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정도의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해설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죠. 그게 3장 1절부터 15절인데 지난주에는 8절까지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광야의 뱀과 인자의 들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나오는 구절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나세렛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가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었나요? 예, 선생이었습니다. 그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니고데모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 그건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니, 그런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떤 선생이 지금 대조가 되냐면 예수라는 선생과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예수라는 선생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럼 니고데모라는 선생은 땅으로부터가 되겠다. 그죠? 이 얘기는 지금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땅으로부터 난 선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가 아닌 의도로 가르친다는 거죠. 아닌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12절에 있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의 대조, 그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과 땅으로부터의 선생이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는 나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죠? 복수형을 쓰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의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뒤에 쓰여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거의 다 사망했을 때요. 그래서 1차 증인들이 거의 없어져 갔을 때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겁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러니 이때는 이미 신약교회가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1번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2번, 3번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2번은 뭐냐면 3장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으니까는 그 화법을 그 대화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다수의 신학자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까지인 거예요. 그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라는 얘기는요, 예언자라고 그러죠. 예언자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의 제일 마지막에 온 선지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까지 포함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그러시죠. 그 선지자, 더 프라핏은 내가 아니다.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선지자, 더 프라핏이라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39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증언을 받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요것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2번, 4번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는 2번이고 신학적으로는 3번인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도 좀 어려운 구절이죠. 땅의 일이란 도대체 뭘까? 하늘의 일이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인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은 지난주에 나왔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게 땅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생이 땅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것 역시 하늘의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땅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의견은 이런 겁니다. 땅의 것들로 비유를 하셨어요.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물, 또 출생, 그다음 바람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땅의 것들을 모형 삼아 비유 삼아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너 그거 이해 못하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죠.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너한테 말했는데 네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고급적인 거를 이야기하면, 고차원적인 걸 이야기하면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너희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믿을 수 있다는 건가요? 못 믿는다는 건가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모습이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 그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거 모르는데 이거보다 더 고급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니? 못 믿는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예상되는 반응은 뭘까요? 지금 한번 대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요. 최고의 집안에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고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나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오면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누구한테 인사한다고요? 선생님. 영적 선생, 영적 아버지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이것도 모르니 이 기초적인 거 초등학문 정도의 수준의 것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급진 거에 대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니?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뭐라고? 하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냐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도 보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마치 아셨다는 듯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13절처럼 이야기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헬라 어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퍼펙트 텐스로 되어 있어요. 꽉 찬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누구를 제외하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리고 인자를 설명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내려오시면 물론 승천이죠. 초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를 아시니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일을 알고 있다. 그걸 전하고 있고 그걸 성취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일을 설명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사건이 노뱀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다시 보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이 음식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싫어한다. 나는 싫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백성들이 물립니다. 이미 죽은 자도 많고요. 죽게 되었어요. 백성이 그때 그제서야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 이게 노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 보면 살게 되겠다. 그 뱀에게 물린 자가 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 꼭대기에 올려두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노뱀을 쳐다보는가요? 뱀에 물린 자가. 맞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는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 죽게 되었음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하찮다. 하찮게 본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뱀에 물렸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모든 노뱀을 쳐다봤을까요? 아니,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노뱀 쳐다보면서 안 돼요. 그러면 쳐다볼 거야, 안 쳐다볼 거야? 믿는 사람도 있겠지. 뭐, 저 사람 말을. 적어보고 뭘 어떻게 적어보고 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중 모두 살더란데 성경에 그 얘기가 없죠. 저는 제 생각은 제가 물렸으면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리면서. 이것 외에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뱀에게 물려서 도대체 이 일 외에는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믿으면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예.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이 노뱀을 쳐다볼 때 심정은 어땠을까?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이 노뱀을 쳐다보기 싫겠어요. 뱀에 물렸는데. 뱀이라고는 소리도 듣기 싫지 않겠어요. 이게 열이 나가지고 죽는 열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되는 겁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있는 사건을 이 광야에서 노뱀을 이렇게 장대 위에 올려놓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 갖고 오십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는 거예요. John 3:16. 우리가 주목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와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하고 있는 이 대화의 맥락 가운데서 15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왜 이 사건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장대 매단 이 사건을 왜 언급하셨을까? 이 자리에서 어떤 맥락으로 하신 것인가? 주님이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너는 땅의 일을 내가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네?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니? 여기서 네가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만 보게 된다고요? 노뱀은 어떤 자들만 보게 되냐면 아까 김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려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를 아는 자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그렇게 물려서 죽게 돼서 그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를 아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 누가 불뱀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믿음은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 언약 줄게. 왜 새 언약을 주시죠?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그죠? 남편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남편을 떠나간 겁니다. 애국으로 가고, 그죠? 자기 눈에 보여서 이거 참 건장한 남자라고 보이는 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서의 이야기죠.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켜라 지켜라 하는 건 네가 지켜내지 못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지켜내게 할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 이스라엘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법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졌을 때 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그분의 자녀구나. 그분의 신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구약은 계속 이 얘기입니다. 이 절뿐만 아니에요.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중에 선지서를 보십시오. 계속 이 얘기입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가신다는 거예요. 모으며 모아내고 줄이라 주고 주며 제거하고 주어 할인이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물건들 우상입니다. 그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 지난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나에게 신이 되었던 모든 것을 제해버리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로. 한 군데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광야의 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신학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뱀에게 물린 자들처럼 내가 사망에 처해져 있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법을 새기시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그 법이 없으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은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페스텐베르거라는 사람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원인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여기서 믿음이란 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당신의 말씀에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 믿음 있어. 어, 어, 오늘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죠. 요한의 해설이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와 오늘 나눈 니고데모의 방문,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1절부터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똑같이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히스테오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왜 당신을 믿고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표정을 보고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밤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표적을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자신들의 눈, 육의 눈이죠. 자신들의 눈이 육의 눈으로는 예수를 육체로 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육의 눈으로 예수를 육으로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육으로 본 거예요. 자신을 육의 눈으로.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내 병을 고쳐줄 예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예수, 오병이의 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예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줄 그 민족적인 메시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무엇이 불가능하냐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의 믿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의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승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승천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노뱀의 이 얘기를 갖고 왔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이유는요. 이게 하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러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길에 참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땅의 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땅의 시각으로 땅의 선생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야? 십자가는 어떤 자리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은 저주의 자리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치욕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비웃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희의 자리라고 말하고 승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물론 가시적으로는 찬란함이겠죠. 찬란함일 겁니다. 해군 광채 같은 찬란. 근데 이 신학적인 의미는 영광의 자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럼 이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라는 걸 아는 거, 이거 들려야 하리라는 거에서 이중적 의미가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모습을 올려지는 자리라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걸 볼 수 있는 눈,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안목인 겁니다. 십자가에 들려진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저주와 치욕과 실패와 절망이 가운데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자리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땅으로는 불가능한 믿음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의 믿음이죠. 이 얘기가 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왜 땅으로는 불가능하냐면,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53장에서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말이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 그 주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증언은 우리가 본 것을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가 또 증언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 안 믿었다고 하죠? 볼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볼만하지 않아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6절부터 12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춰졌던 지혜인데 이제는 드러난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시면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불뱀에 물린 자가 맞군요. 그런 내가 노뱀을 바라보면서 고침을 받았군요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일이 보여준 결과가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오고 가고 대화가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갖고 오시면서 인용하시면서요. 이제 그에게 하늘의 일, 나는 들려야 해. 근데 그 나는 들려야 해를 니고데모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땅의 선생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까 이사야서 있는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을 믿게 만들어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셔서 믿게 만들어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1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망입니다. 그죠? 사망은 이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가장 큰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 죽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왜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사망을 죽여버리시는 이 사망되게 하지 않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면서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택하신 백성들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에요? 70인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래요. 그 부자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 대목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당시에 로마의 반역한 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보면 이거는 저주받고 죽은 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시체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선생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죠? 대단히 부자였던 것들. 그러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이 100리터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마치 귀족, 왕의 어, 장례만큼 많은 거예요. 부자들이니까.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건 무엇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니? 내가 들려야 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니고데모가 뭘 생각했을까요? 주님과의 그날 밤에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들리셨구나. 이제 이 니고데모는 땅의 선생이 아니라 하늘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리신다는 것이 저것이었구나. 내가 불뱀에 물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일을 했던 자인데, 생활했던 자인데, 이게 사망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불뱀 물린 자고 맞구나. 저렇게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그분을 믿어야지만 내가 사는 게 맞구나 아는 거죠. 아무도 장례를 치르러 안 옵니다. 제자들도 안 와요. 다 도망쳤지. 자칫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행동들인 거죠. 이 행동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주님께서 그 마음 허락하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산책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들리신 인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 들리셨다가 두 가지 이미지라고 했죠. 세상이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그런 죽음이 아니 이건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이건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이구나. 이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죽음이구나를 볼 수 있는 자들이야.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들리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창세전에 마련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죠. 만세전부터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시간은요, 다시 태어났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났음을 아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기 암에 걸렸어요. 이제 시한부입니다. 한 3개월 남았대. 그런데 3개월 남았는데, 이 회복이 됐어요. 이 병에서 치유 안 받았어요. 그럼 다시 사는 삶인가요, 앞으로는? 그럼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후에 다시 사는 삶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 똑같이 보고 있는 집 앞에 나가는 산책길도 아니 우리 주변에 대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도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의 삶은 거듭난 삶이다.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거듭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다.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구나를 알고 있는 삶.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즐겁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그 삶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니고데모의 마음 파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장사하러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아름다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